오늘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수천 메시지를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될 텐데요. 7월 달에 있었던 화요 집회 메시지가 지난 토요일부터 월화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강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단 메시지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처음 시작과 끝, 중간은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우리 과정은 언약의 여정인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한마디로 말하면 138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집중하느냐, 사실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사실 중심입니다. 중심. 영적인 상태를 했죠. 그 중심에 따라서 응답은 저 중심에 따라서 와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집중하고 우리 인생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물론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19장 30절에 다 끝내놨기 때문에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죠. 당연히 끝 응답도 시작이 안 됐으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 이 땅에서의 천국 가기 전까지가 우리의 이 땅에서 끝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8절, 26절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끝은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사실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강단 말씀을 조금 일부 메시지를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작이 바로 되어야 된다. 시작부터 되어야 된다. 시작이 안 되면 이게 과정은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불신자의 그냥 삶이죠. 그러니까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같은 삶.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 이 시작을 바로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아는데 말이죠. 아는데 잘 안 된다는 부분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는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이 각인되면 반드시 시작이 바르게 되어 있죠. 말씀만 정확히 각인된 한 사람만 얘기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어린 양을 치면서 다윗이 시를 쓴 걸 보면 상당히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엿볼 수 있죠. 만약에 정확히 말씀만 딱 각인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응답받겠죠.
그래서 기준입니다. 기준. 오늘은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각인의 이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각인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오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각인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죠. 말씀 각인의, 말씀 편집, 말씀 각인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죠. 구약 때부터 계속 주셨던 그리스도. 이것으로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이에요. 그리스도만 오직이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화요 집회 메시지도 그 결론인데, 화요 집회 메시지도 오직이 되어지는 캠프를 해라. 오직의 캠프를 해라. 그 오직의 캠프가 한마디로 말하면 138이 각인되도록 캠프를 해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게 여기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여기로 보면 각인으로 말하면 오직 그 그리스도만 오직이니까 이게 기준인 거죠. 말씀 각인의 가장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이게 각인된 사람과, 다윗처럼 각인된 사람과 각인되지 않은 사울 왕과는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각인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각인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인데 각인되지 않은 사람이죠. 오직으로 말이죠. 오직으로 각인되지 않은 사람. 근데 다윗은 오직으로 각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저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죠. 각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이거는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은 오직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도 알아야죠. 각인되려면. 왜 하나님 말씀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때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놓쳤고, 또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나 바벨론과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준 낮은, 어찌 보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와서 배워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배우고 또 돈 벌고 그리 하잖아요. 돈 벌려고 배우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수준 차이 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복 당하는 겁니다. 복음도 잊어버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강대국이냐? 강대국을 통해서 237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강대국 속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걸 알아야만, 왜 하나님은 이때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 때 가장 진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끝까지 알면 이제 말씀이 각인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바로 전도라겠죠. 그러면 이게 발견되어지면 전무후무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말씀의 각인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오직.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의 각인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게 1번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단히 이거 말씀 각인의 2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오직을 발견하고 요게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은 유일한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거. 그게 말씀 각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각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되어져야, 마찬가지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바로 되어야, 이게 되어야 언약의 여정을 가듯. 모든 게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달 화요 집회도 가장 중요한 게, 화요 집회래. 목회대학원 때 가장 중요한 강의가 1강이었어요. 1강. 오직이 되어지도록 캠프를 해라. 오직이 되어지도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왔거든. 이게 전부 다 키입니다. 키. 오직이 되어지도록 집중하고 오직이 되어지도록 캠프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 재창조의 축복은 재창조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살려버리는 재창조의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증거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누구냐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고, 진짜 사람들은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버려진 자하고 또 남은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나그네처럼 보였고 흩어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그 사람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재창조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 언약 중심의 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고 마가다락방 안에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그날에 마가다락방이 거기에 앉아 있어야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장소와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냐가 다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 각인의 기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으로 각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 각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는 어떻게 되냐? 문제와도 상관없죠. 이런 사람들, 이 시간표에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이 응답받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바로 작품이 돼버리다. 문제가 작품이 된다. 재창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문제라고 봤는데 그게 작품이 돼버려요. 응답이고 작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으로 각인해라.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각인인 거죠, 이건. 그런 사람들은 재창조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 문제와도 상관없다. 문제가 응답으로, 문제가 작품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 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외롭기도 하고 또 곰과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곰이 문제가 아니라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는 작품이 나왔고 나중에는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작품으로 나왔잖아요. 왜 그랬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거기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죠. 전부 다 응답이고 작품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각인, 기준이다. 정말 우리가 말씀 각인되어지면 별로 한 단어로 한 말씀으로 나오면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말씀 각인의 가장 최종판 말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 각인.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거죠. 기도 뿌리 내려지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다는 거예요.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기준, 기도가 뿌리 내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력을 알게 되고 오력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를 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응답, 초월, 시공간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죠. 요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아는 사람이 기도가 뿌리 내려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가 뿌리 내려졌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어디에 있어도 오케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기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이게 기도의 뿌리.
뿌리 내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도 오케이.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이게 기도 뿌리 내려지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 뿌리 내려지면 한마디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딱 이제 그렇게 되어져, 그렇게 3장 말씀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위에서 주시는 상급 바라보며 달려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21절에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죠. 그러면 전도 어찌 보면 증인인데 이건 체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요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당연히 전도는 더 쉬워지겠죠. 우리가 오히려 메시지에 나왔어요. 오히려 성공이 더 쉽다. 그렇게 메시지 주셨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99점 내일 기도첩이 나오는데요. 99.9%의 사람들이 다 돈에 매여 있대요. 성공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만 하면 탈출이 아니라 여기서 해방되기만 하면 쉽다.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늘 어려운 거죠.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쉽다. 성공도 쉽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죠. 그래서 증인의 증인의 체질의 기준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게 렘넌트죠. 렘넌트. 남은 자, TCK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준은 증인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이게 증인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찾아내야 될 거죠. 현장에서 찾아내고 발견해야 될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이렇게 찾은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계속 찾아내야 되죠. 이런 데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면 응답받기 쉽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또 그 장소에 있으면 증인되기 쉽습니다. 그걸 체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직의 캠프, 오직이 되어지도록 캠프해라. 지금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낮, 밤, 요 시간대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지면 결국 요 축복이 나오게 되죠. 24의 기도, 24의 축복이 나옵니다. 24라고 하는 건 늘인 거죠, 늘. 이걸 정시라고 한다면 24는 늘 하는 거예요, 늘. 요게 정시가 되어지면 늘 하게 되는 거죠. 늘. 그리 되어지면 이제 25의 축복과 영원의 축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도 1번 예수님이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안 끝났다 해도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에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을 발견해라. 오직을 찾아내라. 오직이 되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 그래서 우리 여기로 보면 가장 집중이 필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체질로 현장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치유.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계속 들을 필요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적용했듯이 문제 속에서 적용했고 사건 속에서 적용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기도를 아는 걸로 기도를 안다는 그 기도가 뿌리 내려졌다는 걸로 다윗이 목장에 있어도 괜찮고 도망 다녀도 괜찮고 왕궁에 있어도 괜찮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이게 뿌리 내려진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사울 왕을 만나도 그렇고
골리앗을 만나도 상관없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참한 일도 벌어졌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왕을 물려주죠. 그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성전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성전이 필요로 하실 때 성전 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전 하나 가지고도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요셉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미리 알려주시죠. 미리 응답으로 알려주시죠. 나중에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요셉이 기도를 알았다는 것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당연히 요셉은 당연히 누렸고 요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 일어난 거는 진짜 엘리사가 도단선에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쌌죠. 그건 보여줬잖아요. 눈 어두운 게하시에게 보여주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집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도 또 바로왕을 만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전부 다 증인으로 막 다 증거로 쓰잖아요. 증인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흉년을 만나도 풍년을 만나도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만나도 감옥소에 억울하게 사로잡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비참하게 무시당하는 또 어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배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기도를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뿌리내렸다는 그게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거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꽂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게 체험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가 누군지 렘넌트가 있어야 될 당연히 이 렘넌트가 시대와 미래를 살릴 렘넌트 또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99%의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한 오직의 이 복음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오직의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 시대를 살릴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요.
또 그 장소에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말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증인들을 못 말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역사적으로 웨슬레, 무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루터, 칼빈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증인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갈 때 치유 역사는 당연히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여정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정이 착착착착착 복음을 알고 뿌리 내려지고 기도를 하는 또 뿌리 내려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증인으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오직인가 자꾸 질문하고 또 오직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집중하고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그렇죠? 버릴 거는 빨리빨리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빨리빨리 버리고 느리게 버리더라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를 빨리 이거를 빨리 버리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이거 자꾸 확인하고 또 집중하고 또 여기다 적용하고 내 삶을 그리고 이제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유도 없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니까 이런 역사를 아니까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속에 들어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마지막으로 적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번 원담 메시지처럼 근본이 회복됩니다. 근본적으로 또 우리의 이 기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초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실력도 당연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나게 되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근본이 오직 복음이잖아요. 근본이 회복되면 된다.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만 조금 생각하면 돼요. 기본. 이 기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수준과도 관계가 있어요. 수준.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정말 다락방 들어와서 정확한 복음을 들었는데 빨리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수준이 조금 낮아요. 조금 낮아. 이게 확실히 회복되어지면 이게 커버가 되는데 이게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준 좀 낮으면 확산이 잘 안 되죠. 수준 좀. 이걸 확실히 회복시켜라. 근본을 확실히 회복시키면 수준, 기본도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초, 실력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실력도. 진짜 살리는 실력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닙니까? 살리는 건 이렇게 회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메시지는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붙잡으면 오늘 같은 기도처럼 메시지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영적인 시스템. 이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우리 랩너들이 밖에 나가야지.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를 나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지면 세상에 무조건 져요. 우리 랩너트들을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때 조용한 시간에 묵상할 수만 있다면 됩니다. 적어도. 이게 확실히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 많은 혼란과 갈등과 또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삶, 삼중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거 해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조금만 해도 괜찮다. 조금만 좀 아침, 점심, 아침, 낮, 밤 요게 조금만 5분이어도 괜찮다. 합쳐서 5분이어도 괜찮고요. 5분이어도 괜찮고요. 조금만 잠시 눈만 감고 묵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혼자 스스로 묵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게 돼 있죠. 시대를 살리게 돼 있다. 무디가 7살 때인가요? 7살 때 기도가 체험됐을 때예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체험된 거예요. 이렇게 7살 때 기도를 알고 기도의 효과, 기도의 파워 이런 걸 체험한 거예요. 7살 때. 그러니까 시대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유 목사님 어머니도 예전에 유 목사님이 저렇게 크게 이렇게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1, 2학년 그 밑에 그때 비 오는 날만 되면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대요. 아는 것만. 그때 얘가 요 꼬마가 꼬마 유 목사님이 응답 저렇게 큰 종이 될 줄 미리 그때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유 목사님이 힘든데 근데 자기는 속으로는 힘든데 그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고. 그게 뭐냐면 그때 왠지 이런 것들이 각이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너무 워낙 유 목사님 교회 가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교회에 떠나게 교회의 환멸을 느낀 거죠. 집에 와보는 안 그러는데 어머니 만나면 복음이 정말 확실하고 기도가 정말 알고 그렇게 하겠는데 교회 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체험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각인 뿌리 체질, 말씀 기도 전도 이거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사실적인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거기에 도전하고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우리 강단 말씀처럼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완전히 끝난 예수님 말씀대로 끝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끝내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게 하셔서 올바른 시작, 우리의 시작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또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잘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오직이 되어질 만큼 캠프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거기서 빠져나오며 오직의 138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237의 비추는 능력으로 모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감사력이 결박되고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렘넌트 7명처럼